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비유죠. 그러나 비유 가운데 실제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육가인데 오리겐이라는 분은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비유지만 실제인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비유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각도에 따라 해석이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진리들, 천국에 관한 얘기와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를 지혜하였다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누가 참된 부자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참된 부자입니다.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여기 한 부자가 나오는데 16장 1절도 어떤 부자가 나오는데 거기도 한 부자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20절을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부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수님께서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한 사람 부자인데 날마다 화롭게 즐기고요. 옷을 입되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당시 이 옷은 왕이나 입는 옷이고요. 또 대제사장이 입는 옷 정도입니다. 굉장하죠. 날마다 화롭게 즐겼다.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여기서 주님이 지금 그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속에 이 나사로의 이름 속에 비밀이 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부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조적인데요. 여기서 누가 진짜 부자인가? 나사로란 이름 속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나사로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이름이에요. 구약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오는데 그 엘리에셀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뜻이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인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믿었고 그리고 쾌락을 믿었던 사람이죠. 이 부자는 돈밖에 없어요. 궁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직 돈과 쾌락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부자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죠. 시편 41편 2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사로를 아는 걸 보면 그의 대문 밖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나중에 아브라함과 얘기하는 중에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려다. 이 부자의 하나님은 저 돈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섬겼고
또 재물을 의지했고 쾌락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누가는 그 이방인이고 의사죠. 근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은근히 공격을 하죠.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비유를 비웃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소유했고 그리고 진정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안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유는 가치관의 문제죠. 뭐가 중요한가? 그 뭐가 우리를 참되게 부유케 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천국을 소유한 자가 참된 부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죠. 22절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둘 다 죽었어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습니다. 아니 이 거지는 장례를 치료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품, 안식의 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자기들 조상으로. 여기서 이제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역전, 반전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다 영원히 살아요. 문제는 어디서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성경은 주님은 자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에는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되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지옥에서 영벌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죽음의 순간에 두 가지 현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던 나사로는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천사들이 왔다고 그래요.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모시고 갔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나사로는 죽은 후에 하나님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토리에 보면은 이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굉장히 알려지고 또 그가 장사를 지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에 찾아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잊혀진 존재입니다. 버려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그의 이름이 굉장히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역전과 반전의 스토리죠. 이 세상에서 뭐가 정말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천국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가 사실은 가장 부요한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26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23절부터 보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정말 역전이 일어난 거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치료하고 있고 위로를 받고 있는데, 이 부자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달라고. 그러니까 죽은 후에 누구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하고요. 육체를 벗어버리면 이제 거기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거지 나사로 그가 살았을 때는 뭐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혀끝에 물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25절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부자가 누렸던 좋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끔 주신 말씀 중 하나가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나오는데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자들이 만들어낸 그 천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이 안 보여서 물어봤더니 짜장면 배달 나갔다고 그러더래요. 네, 목사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접을 많이 받았고 성도들은 섬겼는데 성도님들은 성김을 받고 목회자들이 짜장면 배달 나갔다는 그런 말을 만들었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다.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죠. 지옥과 음부는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영생을 얘기할 때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점점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사는 것이냐,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여기서 말하는 음부인가, 그리고 누구랑 살 것인가. 천국 가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요, 지옥에 가면은 마귀와 함께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 천국 가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지옥에 가면 영벌에 처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 땅에 사는 것은 길이가 짧지만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 82세에 임종 직전에 남긴 말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3가지 경이로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첫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둘째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거기 없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내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랄 것이다. 존 뉴턴 목사님은 한때 그 노예를 팔아서 살았던 사람이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을 쓴 분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축복이죠.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세상의 부요함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이제 가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는 말씀을 소유한 자가 참된 부자입니다. 27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말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조금 해석이 필요하죠. 이 부자에게 5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지금 응부에 오지 않도록, 곧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을 전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들어야 된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암시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소생하고 소위 말하면 부활을 했죠. 이게 이 말씀 속에 부활이 암시되어 있는데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나사로를 보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서기관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적을 본다고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곧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 신약에 보게 되면 그다 구약을 의미하는데요. 구약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죠.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정말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갈 때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소유한 자가 정말 부요한 자다. 참된 부요는 말씀이 부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부요하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요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진정한 부요한 자고 또 천국을 소유한 자,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이 땅을 떠났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의 생명, 풍요한 생명을 경험하고 이 땅을 떠난 후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게 부요다.
그리고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부유한다는 말씀을 소유했다는 모세와 선지자, 지금은 신약 성경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부자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가 진정한 부유자며 그가 참된 부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번째는 누가 부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참된 부자입니다. 지금 이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암시 속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 부활의 얘기가 이 안에 사실은 암시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요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라. 이 믿음이 얼마나 축복이냐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여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진다는 것. 같이 놀라운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유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죽으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많이 남겼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누가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사도행전으로 쓰여졌지만 성령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모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지금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진정한 부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요. 또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 그가 부자였지만 그의 소유가 그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는 드렸고 또 아들까지도 바쳤던 그 소유를 초월했던 사람이죠. 다윗도 부자였잖아요. 그러나 그는 소유에 친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돈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돈을 하나님으로 삼지 말라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다는 말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는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 알고도 믿지 않고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는 긍휼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요. 그는 긍휼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긍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7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잘못된 부자들의 가장 비극은 긍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 돈을 빼앗아갈 것 같은 그 두려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비극이 뭐냐면,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하도 도움을 많이 요청하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죠. 네, 그래서 돈 허랑방탕해 버리죠. 복권은 당첨이 됐는데 사람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많이 가진 분들이 가끔 그런 걸 봐요.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잃어버립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중 하나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모델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긍휼을 베푸는 것. 긍휼도 함부로 베풀 수 없도록 지금 구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멕시코를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오는 거 보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길에서 노숙자를 만나더라도 그들을 존귀 여기는 마음, 그 디그니티, 생명의 존엄성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함부로 정죄하지 말자고요. 아무 나라에서 돈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마약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돕지 마세요. 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1불을 드리더라도 5불을 드리더라도 10불을 드리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것,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팁을 많이 그 식당에 가든지 빵집에 가든지 넣으라는 부탁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존중심입니다. 또 호텔에 가서 머물더라도 조금 더 넣으세요. 그분들 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 어려운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또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이라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미얀마에서 우리 장성현 선교사 모셨는데 미얀마에 가서 참 좋은 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미얀마 현지 교회 목회자와 함께 그 어려운 분들 생필품, 약품들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긍휼 사역이죠. 굉장히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문제는 긍휼을 알고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기도를 알고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음부에 가서야 기도하고 있어요. 27절을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이란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품이란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면서 구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자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 돈을 믿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기도를 알았던 사람이죠. 이제 음부에 가서 기도하는데 늦은 거예요. 우리 이 땅 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백성들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면서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양 어깨에 2개의 보석이 있는데 거기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앞에 12개 보석이 있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옷을 입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도의 사역들이죠. 교회는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기도의 사역입니다. 만약에 기도를 놓치면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스폴전이 대단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비밀이 뭐냐고 그랬더니 와보라고. 그러면서 스폴전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강단 아래층에 바로 그 아래 지하에 기도실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곳이라고. 빌리그람 목사님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나보다도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바로 그분들이 상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겸손하게 말씀한 게 아니라 사실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향이 되는 것처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여유를 주셔도 우리 마음은 좀 가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가난을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도 나중에 보면 부욕해 만들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면 이 가난이라는 사이클을 끊어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부욕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부요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를 알고도 전도를 받지도 아니하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전도하잖아요. 이런데 그러면 아버지가 보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다시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가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전도를 받지 않았고 또 전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전도해야만 돼요. 가톨릭에서는 연옥을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연옥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육체 생명이 있는 한 그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전도를 아주 귀히 여기시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근데 이 부자는 긍휼을 알고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고 기도를 알고도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도를 알고도 전도를 받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부자의 특징을 보면 회개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네, 30절을 보시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아가면 그들이 회개할 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이 죽은 나사로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 살았고, 이 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무슨 죄가 가장 큰 죄죠?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한 죄. 네, 물론 이것도 죄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저런 죄를 얘기하는데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로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은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지만 회개를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기적을 본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알고도 믿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것은 성경에 있었다는 거죠. 또 31절도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의식이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를 얘기할 때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모세와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모세와 선지자가 곧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분명히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돌보지 않았던 거죠. 또 공의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의를 베풀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는 날마다 잔치하느라고 어떤 성경학자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다. 무엇보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복이 최상의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주어졌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평신도들의 손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가치인데요.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유하느냐 아니면 수용소로 가느냐. 성경을 소유했다가 들키면 죽음이든지 아니면 수용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진짜 북한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다가 들키면 그건 죽는 겁니다. 아니면 수용소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성경을 우리는 우리 손에 이렇게 있는 거죠. 아니 몇 권씩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귀히 여기고 읽고 있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다윗을 보면 그런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유에 자유로웠고요. 물론 가지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찬양하고 그리고 성축했어요. 시편 19편 9절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그러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오늘 이제 우리 예수를 믿죠.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부자입니다. 네. 비록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난할지 모르지만, 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실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들을 가진 자가 모든 걸 가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유했잖아요. 그리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요. 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 부자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부자가 가졌던 잘못들을 행하지 않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긍휼을 베푸세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어떤 긍휼이든지 베풀 수 있거든요. 그 기회가 주어지면 선교 현장에 또는 선교하는 분들이 섬길 수 있는 긍휼을 사역할 수 있는, 구제와 긍휼을 사역할 수 있도록 섬겨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초대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것을 맡기고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것, 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자 나사로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부자가 범했던 어류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또 하나님을 도움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부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자녀 권세와 믿는 자에게 주신 천국과 믿는 자에게 주신 상속의 은혜와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가치관, 이 천국관, 이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루 승리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역들 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러 오셨는데 가난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전도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김우정 선교사님 태국에 가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장기비 이자 문제가 잘 해결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역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동원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토요일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 보호하심이 함께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로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에 또 드림의 시간에 또 말씀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